안녕하세요. 김현TV 민목입니다. 주말에는 약속드린 바와 같이 책 소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으신 유진 피터슨, 부제로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을 만나게 된 경위가요, 일단 이분이 돌아가셨고 유진 피터슨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하는 신학대학원 동기 그룹이 있습니다. LD라고요. 러블리 디사이플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롱 디스탄스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기도 했어요. 다 멀리 살아갖고 이 LD 북 모임에서 이 책 한번 읽어보자 하고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하셔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읽고 지난주에 이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읽은 책이고요. 토론을 한 2시간 정도 해요. 한번 하면 굉장히 풍성하고 은혜를 누렸던 그런 시간이에요. 목사들 7명이 모여서 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는데,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랑 이 책을 이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감동을 조금 함께 나눠드리고자 오늘 유진 피터슨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분을 보니까 아주 타고난 입담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입담이요, 글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잘하시는지, 글로 쓴 건데도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쓰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영성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내는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메시지 성경이죠. 그 고대어를 우리들은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고대어를 직역해서 읽으면 그때의 문화적 감성을 우리는 알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토록 하신 작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작업에 착수하셨는데요. 현대인들의 일상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성서의 영성을 만날 수 있도록 작업한 책이 바로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이분이 직접 지은 책이 20권도 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 한국에 번역되지 않았던 책들이 막 번역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에 관심 있으신 분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 읽어보시면 여러 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에서 약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저는 이분 책을 읽으면서 목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는 성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에 평생을 매진하신 분입니다. 표지와 목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책 표지를 보면요, 여러 표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표지는 이분의 인자한 미소가 아주 돋보이는 사진을 배경으로 둔 표지, 뭔가 스마트해 보이는 할아버지 모습이 책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리처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 필립 얀시, 이런 아주 유명한 분들이 추천의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시간,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부는 잉태의 순간들. 저는 2부에서 이분이 자신의 교회를 지하교회, 카타콤 교회라고 설명한 게 굉장히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지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물리적인 강렬함도 있지만요, 이분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카타콤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게 아주 저한테 큰 공감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2층에 있고 볕도 아주 잘 들고 뷰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가는 과정으로 보면 카타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부 열정,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소명. 이제 완숙한 목사의 길에 접어들면서 성도들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 좋은 죽음. 이렇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마음 잡고 읽으면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일대기, 그러니까 부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 이분의 삶을 지금 적은 거거든요. 이분의 인생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본다는 게요,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와요. 나의 삶은 이렇게 협소한데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로 확 다가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고,
이게 또 저한테 좋았던 점은 보통 일대기를 쓰는 사람들은 연표식으로 이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타고난 스토리텔러답게 그런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이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글을 구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 아주 재미있고 다 읽고 나면 이분의 묵직한 인생이 내 속에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책이 참 좋았습니다.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목사에 대한 인상을 좀 적어놨던 건데요. 1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중 안에서 목사는 잡다한 종교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회중 밖에서 목사는 겉으로는 점잖은 대우를 받아도 속으로는 무시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노골적으로 악평을 듣는 존재였다. 그게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좀 그렇거든요. 그냥 종교적 업무를 하는 사람, 제가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충청도에 있는 꽤 큰 교회인데 이번에 3명의 목사님이 정리해고가 됐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적은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목회자 3명을 자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슬픈 거죠. 종교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업무상 필요가 없으면 그냥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목사로 있을 때는 점잖게 대우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노골적으로 악평을 듣기도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나는 과연 목사가 돼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많은 목사들이 이 글을 읽고 같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요,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그리고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이분은 고전어로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뭐 아카드어, 히브리어, 아람어 뭐 이런 것들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어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는 교수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목사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분의 선택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물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내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 목사다 하고 이유를 썼어요. 나에게 있어서 교실은 목회 현장보다 훨씬 더 쉽다. 짜여진 곳에서 애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니까 그걸로 끝나더라. 근데 목회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가 않더라. 이분은 자기 첫 목회 생활을 반모섬의 요한과 이제 잇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기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이분이 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반모섬의 요한을 학생들에게 리얼하게 삶으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학적인 것만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으로 오면 반모섬의 요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꾸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런 이제 통찰을 제가 받고 목사로서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가 정육점집 사장님이에요.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 정육점에서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축하는 그 과정들이 레위기랑 비슷했던 거죠. 자기가 상상하기에. 근데 이분이 고등학생쯤 돼서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부임해서 온 목사님이 한 3년간 레위기 강의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진 피터슨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도축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고기들을 이렇게 발골하고 하는 일들을 직접 했대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과정을 잘 아는 거예요. 도축하는 과정을.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레위기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도축 한 번도 안 해보셨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고스란히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것들 중 하나거든요. 근데 목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정육점 사장님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학교 교수님한테도 전해야 되고 택시 드라이버한테도 전해야 되고 이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삶을 목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그 모든 삶을 다 경험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들을 이분도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왔고 그 과정들을 이 책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설교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13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라면서 들은 설교는 여러 성경 구절을 아무렇게나 버무려 넣은 응원과 오락의 혼합물이었다. 지루할 새는 없었지만 깊이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목사들 아주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찍찍 성경 구절 인용해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의 깊이를 성도에게 전하는 게 목사죠. 근데 거기에서 게으르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젠 사모님입니다. 이분은 청소년 때부터 목사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던 분이고, 사실 유진 피터슨이 교수냐 목사냐에 있어서 목사를 선택한 것도 그게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30년 가까운 목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를 이제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친구 그룹이라고 소개를 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가끔 한 번씩 자기 집 서재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함께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완숙한 나이가 되셔서 목회란 이거다라는 거를 고백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은 내 회중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엄하게 대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걸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늘날 목사님들 깊게 새겨봐야 됩니다.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나에게 성경도 배워야 되고 영성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이런 존재로 인식을 하면 목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중을 존경하고 존엄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내가 목사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이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이게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양이니 귀한 영혼이니 주님의 자녀니 뭐 이런 걸로 보는 것은 평신도를 대상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회중을 거룩한 회중으로 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엄하게 대하는가, 이게 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났던 과정, 아무리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탁월한 목회를 하셨다고 해도 교인들의 저항을 받을 때도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어요. 한 번은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은 행정에서 빠지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키웠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라고 이제 하시면서 교인들의 뜻을 존중해서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목회 행정은 평신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게 뭔가 이게 찜찜하니까 평신도들이 회의하는 장소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평신도 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못 믿으시죠? 이랬는데 뜨끔해갖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이게 되게 귀여워 보였습니다. 못 믿었으니까. 근데 진짜 목사가 되는 과정은 그걸 믿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저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는 과정, 믿어가는 과정, 이게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어요. 제가 이 내용 요약을 6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다 읽으면 2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내용 자체를 아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기의 삶도 되돌아보고 목회를 성찰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한 내용을 477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두 언어의 세계에서 살았다. 이분의 전공이 고대어라 그랬죠. 두 언어의 세계, 성경 언어의 세계와 현대 언어의 세계다. 내 공부에 관심은 고전어였지만 나는 여기에 살잖아요. 지금 현대어를 쓰면서 살잖아요. 나는 이 두 언어의 세계가 같은 언어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 회중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필요에 의해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나오게 된 계기고, 이거를 끝으로 목회 사역을 쭉 정리하고 이제 전문 저술가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쭉 읽으면서요, 이 책 제목을 목사란 무엇인가 라고 지어도 될 뻔했다.
목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회고한 이 하나의 스토리가 오늘날 많은 목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귀감이 되겠다. 그래서 목사란 무엇인가? 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이 책 제목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목사이거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읽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평신도들이 읽어도 아주 좋아요. 목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를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좋은 책 읽기가 아니에요.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우리 목사는 이렇게 안 하는데 뭐 이런 지금 현재의 목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맨날 좀 하드하고 어려운 책들만 읽다가 이렇게 감동적이고 소프트한 책을 읽어서요, 저로서도 굉장히 큰 쉼의 시간이었어요. 이 책을 읽는 게. 11월 18일 날 이 책을 처음 이제 손에 딱 잡고 26일 날 책장을 덮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되게 행복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이 저에게 준 위로와 쉼이 있었거든요. 아, 연세 많으셨던 이미 돌아가신 이 목사님도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어서 저한테는 참 위로와 쉼의 시간이었고 멘토링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주말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